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실제하는 영역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나 기묘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 간절하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히 상상력이 만들어낸 헛된 장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자선행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세기 위대한 신비가이자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알려진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연옥 영혼들과 20번이 넘는 만남을 가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도움을 애타게 부르짖었으며 자신들의 정화 과정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녀의 가르침을 통해 한 영혼이 여전히 연옥에서 정화 중인지 알 수 있는 세 가지 분명한 신호와 그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기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녀가 이 지상의 세계와 연옥을 잇는 다리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고해사제와 예수님의 순명에 따라 기록한 유명한 일기에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뒤흔들 만한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2달 전에 죽은 우리 수녀회의 한 자매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미 세상을 떠난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옥에 정화하는 불꽃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소통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죽었으나 천상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히 깨끗해져야 할 작은 흠이나 죄의 잔벌이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살아있는 이들은 그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영혼이 아직 연옥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미묘한 느낌, 직감, 혹은 꿈이 정말로 연옥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신호는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무시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사 중이나 기도 시간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라는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인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사 중에 특히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룩한 순간인 성찬 제정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나 친구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현존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룩한 미사 중에 나는 고통받는 어떤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그가 아직 연옥에 있는지 알려주시도록 주님께 열렬히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의 자비는 그것을 원치 않으나 정의는 그것을 요구한다. 그 순간 나는 내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의 현존을 느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인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의 존재를 느끼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돕는 가장 숭고한 사랑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특히 성찬례 중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거룩한 미사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제사이며 가장 강력한 봉헌입니다. 하늘이 땅과 맞닿는 그 거룩한 순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장막이 얇아지면서 우리보다 먼저 간 이들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특별하지만 역시 실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이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전달하려는 듯한 반복적이고 생생한 꿈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상태에 있는 한 수녀를 보았다. 그녀의 수도복은 여러 군데가 불에 탔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장상들과 고해사제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믿지 않고 그들을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모든 고해사제를 존경하십시오. 그들은 나의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은 예로부터 하느님께서 꿈을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왔습니다. 잠자는 동안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예수님의 양아버지 성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밤의 환시를 통해 인도를 받았던 수많은 성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돌아가신 분의 존재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 사랑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사나 묵주기도 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같은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는 꿈 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런 꿈들이 특별한 특징을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극도로 생생하며 잠에서 깬 후에도 오래도록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항상 구체적인 요청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든 꿈이 연옥에서의 소통은 아닙니다. 식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꿈은 그 내용이 충격적일지라도 영혼의 평화를 남깁니다. 반면 악에서 비롯된 꿈은 비합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가톨릭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영적 지도자나 신부님과 상담하십시오. 그분들은 이러한 경험의 출처를 식별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소음, 움직이는 물건, 깜박이는 불빛, 혹은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특징적인 냄새와 같은 감각적인 현상들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만지는 것을 느꼈고 내 독방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열렬히 기도했다. 다음 날 밤 나는 불꽃에 둘러싸인 한 사제의 영혼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가톨릭 전통 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수세기 동안 기록되어 왔습니다. 성요한 보스코,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 아르스의 성요한 비안네 신부님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사랑하는 이를 강렬하게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향수 냄새나 할아버지의 파이프 담배 냄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은 기일이나 생일과 같은 의미 있는 날을 전후하여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유령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이며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제한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매나 위자보드, 강신술이나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죽은 이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행위들을 단호히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로 이장한 악마적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영적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형태의 점술 행위는 배격되어야 하며 사탄이나 악마를 불러내거나 죽은 이들을 불러내는 행위는 종교의 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상들은 장막 저편에서 하느님의 허락하에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알려준 이 세 가지 신호는 우리가 영원으로의 여정에서 앞서간 이들과 맺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 즉 천상에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 연옥에서 정화 중인 정화하는 교회, 그리고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신비롭지만 실제하는 유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강한 끈, 즉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은총과 초자연적 사랑의 끈으로 그들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진리를 놀라운 명확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이 어떻게 빗줄기처럼 연옥의 불꽃 속으로 스며들어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지를 보았다.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고통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는 하느님의 빗줄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그 힘을 깨닫고 계십니까? 단 한 번의 성모송, 봉헌된 한 번의 영성체, 사랑으로 행한 작은 희생으로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들이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 인식이 단지 상상력이나 사랑하는 이와 계속 연결되고 싶은 욕망의 산물은 아닐까? 성녀 파우스티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며 속임수나 환상의 희생자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복자 미카엘 소포츠코 신부님은 그 경험의 열매를 통해 식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 기도하게 하고 성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이끈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작은 희생을 하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가톨릭 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은 실천적이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녀는 연옥 영혼들을 돕는 특별히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거룩한 미사입니다.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 제단의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나는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는 동안 영혼들이 연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둘째, 묵주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가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성녀는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연옥의 영혼들을 방문하시는 것을 보았다. 영혼들은 마리아를 연옥의 어둠 속 바다의 별이라고 부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셋째,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 청하는 것이 내 뜻과 일치한다면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수년 전 저희 본당의 한 독실한 부인께서 오랜 투병 끝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임종 전에 병자성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남편이 어두운 곳에 갇힌 듯 고통받는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들은 그녀를 깊이 괴롭혔지만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을 잘 아는 고해사제는 그녀에게 남편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매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라고 지도했습니다. 부인은 3달 동안 이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상의 광채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그 괴로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우리 중보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며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이미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영혼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상의 영광에 도달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열렬한 전구자가 되어줍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연옥에서 해방되도록 도왔던 영혼들은 나의 가장 어려운 시련 동안 나를 보호해 주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희생이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에게는 시원한 이슬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상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모 마리아와 성녀 파우스티나의 전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실제하는 영역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나 기묘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 간절하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히 상상력이 만들어낸 헛된 장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자선행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세기 위대한 신비가이자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알려진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연옥 영혼들과 20번이 넘는 만남을 가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도움을 애타게 부르짖었으며 자신들의 정화 과정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녀의 가르침을 통해 한 영혼이 여전히 연옥에서 정화 중인지 알 수 있는 3가지 분명한 신호와 그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기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녀가 이 지상의 세계와 연옥을 잇는 다리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고해사제와 예수님의 순명에 따라 기록한 유명한 일기에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뒤흔들 만한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2달 전에 죽은 우리 수녀회의 한 자매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미 세상을 떠난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옥에 정화하는 불꽃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소통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죽었으나 천상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히 깨끗해져야 할 작은 흠이나 죄의 잔벌이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살아있는 이들은 그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영혼이 아직 연옥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미묘한 느낌, 직감, 혹은 꿈이 정말로 연옥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신호는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무시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사 중이나 기도 시간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라는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인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사 중에 특히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룩한 순간인 성찬 제정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나 친구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현존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룩한 미사 중에 나는 고통받는 어떤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그가 아직 연옥에 있는지 알려주시도록 주님께 열렬히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의 자비는 그것을 원치 않으나 정의는 그것을 요구한다. 그 순간 나는 내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의 현존을 느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인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의 존재를 느끼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돕는 가장 숭고한 사랑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특히 성찬례 중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거룩한 미사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제사이며 가장 강력한 봉헌입니다. 하늘이 땅과 맞닿는 그 거룩한 순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장막이 얇아지면서 우리보다 먼저 간 이들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특별하지만 역시 실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이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전달하려는 듯한 반복적이고 생생한 꿈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상태에 있는 한 수녀를 보았다. 그녀의 수도복은 여러 군데가 불에 탔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장상들과 고해사제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믿지 않고 그들을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모든 고해사제를 존경하십시오. 그들은 나의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은 예로부터 하느님께서 꿈을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왔습니다. 잠자는 동안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예수님의 양아버지 성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밤의 환시를 통해 인도를 받았던 수많은 성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돌아가신 분의 존재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 사랑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사나 묵주기도 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같은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는 꿈 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런 꿈들이 특별한 특징을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극도로 생생하며 잠에서 깬 후에도 오래도록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항상 구체적인 요청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든 꿈이 연옥에서의 소통은 아닙니다. 식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꿈은 그 내용이 충격적일지라도 영혼의 평화를 남깁니다. 반면 악에서 비롯된 꿈은 비합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가톨릭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영적 지도자나 신부님과 상담하십시오. 그분들은 이러한 경험의 출처를 식별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소음, 움직이는 물건, 깜박이는 불빛, 혹은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특징적인 냄새와 같은 감각적인 현상들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만지는 것을 느꼈고 내 독방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열렬히 기도했다. 다음 날 밤 나는 불꽃에 둘러싸인 한 사제의 영혼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가톨릭 전통 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수세기 동안 기록되어 왔습니다. 성요한 보스코,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 아르스의 성요한 비안네 신부님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사랑하는 이를 강렬하게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향수 냄새나 할아버지의 파이프 담배 냄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은 기일이나 생일과 같은 의미 있는 날을 전후하여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유령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이며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제한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매나 위자보드, 강신술이나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죽은 이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행위들을 단호히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로 이장한 악마적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영적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형태의 점술 행위는 배격되어야 하며 사탄이나 악마를 불러내거나 죽은 이들을 불러내는 행위는 종교의 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상들은 장막 저편에서 하느님의 허락하에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알려준 이 세 가지 신호는 우리가 영원으로의 여정에서 앞서간 이들과 맺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 즉 천상에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 연옥에서 정화 중인 정화하는 교회, 그리고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신비롭지만 실제하는 유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강한 끈, 즉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은총과 초자연적 사랑의 끈으로 그들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진리를 놀라운 명확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이 어떻게 빗줄기처럼 연옥의 불꽃 속으로 스며들어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지를 보았다.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고통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는 하느님의 빗줄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그 힘을 깨닫고 계십니까? 단 한 번의 성모송, 봉헌된 한 번의 영성체, 사랑으로 행한 작은 희생으로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들이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 인식이 단지 상상력이나 사랑하는 이와 계속 연결되고 싶은 욕망의 산물은 아닐까? 성녀 파우스티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며 속임수나 환상의 희생자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복자 미카엘 소포츠코 신부님은 그 경험의 열매를 통해 식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 기도하게 하고 성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이끈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작은 희생을 하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가톨릭 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은 실천적이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녀는 연옥 영혼들을 돕는 특별히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거룩한 미사입니다.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 제단의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나는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는 동안 영혼들이 연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둘째, 묵주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가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성녀는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연옥의 영혼들을 방문하시는 것을 보았다. 영혼들은 마리아를 연옥의 어둠 속 바다의 별이라고 부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셋째,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 청하는 것이 내 뜻과 일치한다면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수년 전 저희 본당의 한 독실한 부인께서 오랜 투병 끝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임종 전에 병자성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남편이 어두운 곳에 갇힌 듯 고통받는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들은 그녀를 깊이 괴롭혔지만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을 잘 아는 고해사제는 그녀에게 남편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매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라고 지도했습니다. 부인은 3달 동안 이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상의 광채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그 괴로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우리 중보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며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이미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영혼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상의 영광에 도달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열렬한 전구자가 되어줍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연옥에서 해방되도록 도왔던 영혼들은 나의 가장 어려운 시련 동안 나를 보호해 주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희생이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에게는 시원한 이슬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상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모 마리아와 성녀 파우스티나의 전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실제하는 영역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나 기묘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 간절하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히 상상력이 만들어낸 헛된 장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자선행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세기 위대한 신비가이자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알려진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연옥 영혼들과 20번이 넘는 만남을 가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도움을 애타게 부르짖었으며 자신들의 정화 과정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녀의 가르침을 통해 한 영혼이 여전히 연옥에서 정화 중인지 알 수 있는 3가지 분명한 신호와 그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기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녀가 이 지상의 세계와 연옥을 잇는 다리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고해사제와 예수님의 순명에 따라 기록한 유명한 일기에는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뒤흔들 만한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2달 전에 죽은 우리 수녀회의 한 자매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이미 세상을 떠난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옥에 정화하는 불꽃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며 소통하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연옥이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정화의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죽었으나 천상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히 깨끗해져야 할 작은 흠이나 죄의 잔벌이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살아있는 이들은 그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영혼이 아직 연옥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미묘한 느낌, 직감, 혹은 꿈이 정말로 연옥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녀 파우스티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신호는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무시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사 중이나 기도 시간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라는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인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사 중에 특히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룩한 순간인 성찬 제정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형제나 친구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현존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룩한 미사 중에 나는 고통받는 어떤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그가 아직 연옥에 있는지 알려주시도록 주님께 열렬히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의 자비는 그것을 원치 않으나 정의는 그것을 요구한다. 그 순간 나는 내 영혼 안에서 그 영혼의 현존을 느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인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의 존재를 느끼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돕는 가장 숭고한 사랑을 실천할 기회입니다. 특히 성찬례 중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거룩한 미사는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제사이며 가장 강력한 봉헌입니다. 하늘이 땅과 맞닿는 그 거룩한 순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르는 장막이 얇아지면서 우리보다 먼저 간 이들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 특별하지만 역시 실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이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전달하려는 듯한 반복적이고 생생한 꿈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상태에 있는 한 수녀를 보았다. 그녀의 수도복은 여러 군데가 불에 탔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장상들과 고해사제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믿지 않고 그들을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모든 고해사제를 존경하십시오. 그들은 나의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은 예로부터 하느님께서 꿈을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인정해왔습니다. 잠자는 동안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예수님의 양아버지 성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밤의 환시를 통해 인도를 받았던 수많은 성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으신가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돌아가신 분의 존재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 사랑했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사나 묵주기도 혹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와 같은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는 꿈 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런 꿈들이 특별한 특징을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극도로 생생하며 잠에서 깬 후에도 오래도록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항상 구체적인 요청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든 꿈이 연옥에서의 소통은 아닙니다. 식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꿈은 그 내용이 충격적일지라도 영혼의 평화를 남깁니다. 반면 악에서 비롯된 꿈은 비합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가톨릭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영적 지도자나 신부님과 상담하십시오. 그분들은 이러한 경험의 출처를 식별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소음, 움직이는 물건, 깜박이는 불빛, 혹은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특징적인 냄새와 같은 감각적인 현상들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만지는 것을 느꼈고 내 독방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열렬히 기도했다. 다음 날 밤 나는 불꽃에 둘러싸인 한 사제의 영혼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 자신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가톨릭 전통 안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수세기 동안 기록되어 왔습니다. 성요한 보스코, 제노바의 성녀 가타리나, 아르스의 성요한 비안네 신부님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사랑하는 이를 강렬하게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향수 냄새나 할아버지의 파이프 담배 냄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은 기일이나 생일과 같은 의미 있는 날을 전후하여 집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유령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영혼들이며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제한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매나 위자보드, 강신술이나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
죽은 이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행위들을 단호히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로 이장한 악마적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영적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형태의 점술 행위는 배격되어야 하며 사탄이나 악마를 불러내거나 죽은 이들을 불러내는 행위는 종교의 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상들은 장막 저편에서 하느님의 허락하에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가 알려준 이 세 가지 신호는 우리가 영원으로의 여정에서 앞서간 이들과 맺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 즉 천상에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 연옥에서 정화 중인 정화하는 교회, 그리고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신비롭지만 실제하는 유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 자체보다 더 강한 끈, 즉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은총과 초자연적 사랑의 끈으로 그들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진리를 놀라운 명확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이 어떻게 빗줄기처럼 연옥의 불꽃 속으로 스며들어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지를 보았다.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고통의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비추는 하느님의 빗줄기와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 그 힘을 깨닫고 계십니까? 단 한 번의 성모송, 봉헌된 한 번의 영성체, 사랑으로 행한 작은 희생으로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이 신호들이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 인식이 단지 상상력이나 사랑하는 이와 계속 연결되고 싶은 욕망의 산물은 아닐까? 성녀 파우스티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며 속임수나 환상의 희생자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복자 미카엘 소포츠코 신부님은 그 경험의 열매를 통해 식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 기도하게 하고 성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이끈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작은 희생을 하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가톨릭 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은 실천적이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성녀는 연옥 영혼들을 돕는 특별히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거룩한 미사입니다.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 제단의 거룩한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나는 사제가 성체를 들어 올리는 동안 영혼들이 연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둘째, 묵주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가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성녀는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연옥의 영혼들을 방문하시는 것을 보았다. 영혼들은 마리아를 연옥의 어둠 속 바다의 별이라고 부른다고 기록했습니다. 셋째,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 청하는 것이 내 뜻과 일치한다면 무엇이든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수년 전 저희 본당의 한 독실한 부인께서 오랜 투병 끝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임종 전에 병자성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남편이 어두운 곳에 갇힌 듯 고통받는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들은 그녀를 깊이 괴롭혔지만 성녀 파우스티나의 가르침을 잘 아는 고해사제는 그녀에게 남편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매일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를 바치라고 지도했습니다. 부인은 3달 동안 이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상의 광채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그 괴로운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 증언은 우리 중보 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며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이미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선 이들에게까지 닿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영혼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상의 영광에 도달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가장 열렬한 전구자가 되어줍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연옥에서 해방되도록 도왔던 영혼들은 나의 가장 어려운 시련 동안 나를 보호해 주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희생이 연옥에서 정화 중인 영혼들에게는 시원한 이슬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상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모 마리아와 성녀 파우스티나의 전구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 실제하는 영역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나 기묘한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 간절하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히 상상력이 만들어낸 헛된 장난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파하는 자선행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세기 위대한 신비가이자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알려진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은 연옥 영혼들과 20번이 넘는 만남을 가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도움을 애타게 부르짖었으며 자신들의 정화 과정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녀의 가르침을 통해 한 영혼이 여전히 연옥에서 정화 중인지 알 수 있는 3가지 분명한 신호와 그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기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하느님 자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